안녕하세요. 홍순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죠? 오늘 신앙을 세워가는 10분 웨스트민스터 소기의 문답 2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규범이 무엇입니까? 그 규범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관련돼서 잘 표현한 시편 19편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세 단락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또 세 번째 단락으로 구성을 해야지 시편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 각각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자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완벽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생각해 볼 텐데요.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감사하게도 저작권에 전혀 문제가 없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그림들을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모든 만물이 너무 탁월하게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오늘 시인은 이 자연 한복판에 서서 자연을 감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과 산과 강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인은 이 앞단락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감상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낮도 아름답지만 밤도 밤이 주는 독특한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했거든요. 과연 이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집사님이 이 표현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시로 문학적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어느 한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루 종일 뽐냈다면 그 다음 날에게 바통 터치하면서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거든. 다음 좀 아쉬운데 다음 그 영광은 그 다음 날에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밤도 그 다음 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조용한 정막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 모든 세계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또 새 두 마리를 그려왔는데요. 새 두 마리도 보시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각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이 밤하늘 보십시오. 낮과 하늘과 궁창과 밤하늘 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음과 같이 쓰는데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 또 시인은 하늘에 있는 해를 주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의노한 것인데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뽐내고 자아내는 해를 위로하시면서 그만 좀 이제 쉬어라 하면서 하늘에 밤장막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는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아침 일찍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하루 종일 일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면서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처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뽐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표현은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새 신랑이 발그레한 얼굴을 가지고 신방에서 나오듯 해가 일출을 할 때 불그스러운 색깔을 띠면서 일출하지 않습니까? 어느덧 일출한 그 해가 중천에 떠서 전 세계를 비추면서 열기와 온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시인이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단락에서 자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소리도 없고 또 언어도 없고 또 말씀도 없지만 조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시인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자연보다도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시인이 표현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어떤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인데 마치 프리즘처럼 여러 가지 그 색깔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 다채로운 색깔을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원래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앞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 모든 만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늘도, 궁창도, 또 날도, 밤도, 이 세계 모든 피조물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지만 말씀이 이 자연 만물보다도 더 탁월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첫 번째는 영혼을 소성시키고 살린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지만 사람들의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는 없거든요. 다시 사람들을 생기 있게 이렇게 온전하게 영혼의 회복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자연이 가지 못하는 곳까지 가서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영혼의 소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정직합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성공과 출세와 물질과 번영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말하지만 끝자리에 가서는 배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여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죄가 들춰날 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마음을 기쁜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징계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기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눈을 밝게 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여 의롭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캠브리지 한인교회에 여러 과학자들, 수학자들, 여러 또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뉴턴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파운드 실링가에 있는 문구가 뉴턴이 말한 것이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조금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앞선 선배들이 다 해놓은 업적, 그 선배들의 어깨 위에 큰 거인 같은 거장들의 어깨 위에 선 것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자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더 완벽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교의 문답에 생각하고 있는 일반 계시인 것이죠. 두 번째가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일반 계시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생기지만 더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사모함인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제게는 더 답니다. 금 곧 많은 순구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기에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모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인은 사모할 뿐만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면 달고 달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쓰디쓴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탐사하면서 우리 마음에 묵혀있는, 우리 마음에 침전되어 있는 이 침전물 같은 죄악들을 다 들춰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저는 고의로 더 죄를 짓지 않도록,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근데 연락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한자어거든요. 근데 이게 연락된다는 것은 기쁠 열, 받을 납, 즉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꿀처럼 단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주는 그 달콤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것과 또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들이 꿀처럼 달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깊은 허물들을 들춰내고 청소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뱉어내지 않는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었고요. 하나님 말씀이 더 완벽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었고요.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범이 무엇입니까? 그 규범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 산과 강과 하늘과 아름다운 것을 즐기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즐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시고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죄를 돌아보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그리고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